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아침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들처럼 이렇게 힘이 없으시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기도,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 주시는 기도라고 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성경 강해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비전과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 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 되면 이제 26년이 되는데요. 이제 26년을 바라보고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또 어떻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 것인가, 또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또 나의 교회는 섬기고 있는 모습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좀 기도 제목을 좀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다 어려운 시기에 살았어요. 대부분 선지자가 다 그렇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그 당시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늘 울면서 다녔다 그러죠. 그의 마음이 참 슬펐어요. 실질적으로 슬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가 박해가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누가 그런 소리를 듣겠냐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레미야를 가두게 되고요. 예레미야에게 모진 핍박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아픔이 힘들었던 것보다 사실은 예레미야의 큰 슬픔 중에 하나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도 주전 605년에서 612년도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 시기였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그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이 악하고 바벨론에 완악하고 힘든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쫓겨나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불평, 또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불평이 그거였습니다. 왜 선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가? 나중에 하박국이 뒤집혀져서 깨닫게 돼요. 이것이 자기도 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자기는 선한데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악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가?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첫 번째 불평은 강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였어요.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바벨론의 강포를 보면서 이거 이룰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무슨 의미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위의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다가 내 믿음 놓치는 경우요. 그렇죠.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놓친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무슨 의미죠? 말하지 말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말 그만하고 나에게 배우라. Learn from me. 나를 통해서 배우라.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고 어려웠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안 만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세례받고 예수 믿었다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가 바뀌려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박국 3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 이름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 이름도 아니고 악기의 이름도 아니에요. 이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음악적인 리듬에 관한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맞추어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찬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기도 찬양입니다. 기도 찬양.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근데 이 시기 오롯의 리듬은 어떤 모습이냐면 강렬하고 격렬하고 열정적인 톤에 맞춘 노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죠. 하나님 뭐 다 아시는데 그냥 내 마음 다 아시고 알아서 하시죠.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강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마음을 토하고 그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그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근데 이 찬양과 기도가 우리가 하박국 끝을 알지만 기쁨과 감사에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입니다. 근데 이 감정으로 흘러나오는 표현을 드러내는 부분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탁 일어나고 나서 모멘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멘텀이 쉬프트가 되면서 바뀌어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열정과 은혜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을 보고 불평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에 있는 모습을 보고도 불평할 수 없었고, 우리가 오늘날 생각한다면 세상의 폭행을 보면서 강포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면서 직분자들이 어렵고 힘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마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의 2절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자, 근데 이 격렬하고 강력하고 강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가 부었던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여호와여 부르시는 거예요. 자, 강렬한 모습, 이제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의 표현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언약의 하나님으로 야훼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야훼 여호와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번역과는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랐어요.
I can't believe these things are happening.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빌론이 우리에게 쳐들어옵니까? 어떻게 이런 강포가 있고 폭행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이게 교회인가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인가요?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주를 섬기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What's going on?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다가요, 그 다음에 이 3장에 와서는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죽게 대한 소문이에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놀라시나요? 교인들 때문에 놀랐어요? 아니,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 근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대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1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그 5절 보기 전에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을 하박국의 컴플레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마음에 힘드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데는 oracle라고 돼 있고요, 호소하는 거라고 돼 있고 컴플레인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으리라.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절망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보는데 뭘 보도록 했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그랬는데 사람들 뭘 봤는지 아세요? 문제만 봤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만 봤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놀라시나요? 주님 때문에 놀랐어요? 주님 때문에 놀랄 일이 있으시나요?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주님 때문에 놀라워하는 모습 있으시나요? 아니면 주위의 상황 때문에 너무 놀라시나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데요, 놀라고 나서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3장 2절을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I was utterly amazed. 너무 기이한 역사를 보는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왜 놀랄 만한 기도죠? 자, 한번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할 부분 중에 하나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선입관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입관이 뭐냐면,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본문적인 의미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 아니에요. 먼저 수년이라고 하는 표현도요, 이 정확한 표현을 보게 되면 몇 년 만에 어떻게 부흥케 달려고 하는 몇 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n our days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n our days.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표현입니다. 우리 생전에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교회 부흥인가 보다 이렇게 직결시키면 놓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모습보다는 여기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renewal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revive 한다, bring life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솟생케 한다, 살려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 때에, 나 때에 영적인 살아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였어요.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이 묻어있고 나의 마음이 어려워있고 힘들어있는데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모습을 보았더니 종교적인 의식과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고 일을 다 했는데 무엇을 놓쳤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놓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때에 살려주세요. 우리 때에 살려주세요. 교회가 세상 때문에 멸망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나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 맞는 거죠. 여러 다르고요. 저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는 멸망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나에게 어떤 선행의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특별하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그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 보세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무슨 기도죠?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I'm not better than others.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잘났어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뭘 잘났어 내가 열심히 했고 섬기고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도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Lord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자, 성도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모습이 있으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요.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감사가 없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사는 것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사실은 우리는 불평할 자격도 없는 거죠. Who are we? 도대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받았다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슨 불평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잘못한 것 없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하면서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놀랍죠? 그런데 이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확 내려앉는 것처럼 주저앉았나요? 참 어메이징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참 어메이징한 게 뭐냐면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박국 3장의 결론이 어땠나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는 온 몸의 전신의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나요? 말씀 들으면서 육신에까지 전율을 느끼는 말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우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 재미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경험과 체험 없이는 이게 종교의식화되고 종교화될 수밖에 없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을 떨렸는데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17절부터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그러는데요, 사실 하박국 3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뭐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그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듣고 싶지 않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게 되면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세상이 보고 저 사람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길래 이런 모습이 있는가? 또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17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보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요. 제가 3개월 안식월을 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로 하박국 기도 제목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보았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초로 돌아가는데요, 늘 힘드는 것이고 늘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초고 말씀이 기본이 되고 말씀이 전부가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라고 해서요, 내가 성경 공부하고 있다, 내가 뭐 큐티하고 있다, 내가 성경 외우고 있다, 그거 말고요. 그거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만난 영적인 교제였어요. 영적인 교제. 저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곳에 열정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프로그램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뭐 새로운 걸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아니 프로그램 생각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어떤 행사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킬 거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뉴라이프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살려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놓치면 자꾸
다른 곳에 우리는 열정을 쏟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해 주느냐 안 위해 주느냐가 영적인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요. 무슨 소리를 듣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더 크게 들리고요. 말씀을 공부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교만과 정죄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됩니다. 비판만 해요. 근데요, 이게 자기는 영적인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사라졌다면 그건 저에게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집사님들에게,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걸 정당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쏙긴다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축복해 주신다,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런데 이 기초로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정말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쉬면서 참 많은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어요. 계획하지 않았던데 여러 목회자를 만났고요.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교회 섬기던 목회자를 또 몇 사람 만나게 되고, 이렇게 목회자들을 한국에서도 뭐 대형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 개척하는 목회자를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목회자들에게 이제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내린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목회, 특별히 인민교회 목회자는 더 그러는데요, 참 마음의 깊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목회자가 너무 많다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가정으로 쳐들어오기도 하고 교회에 쳐들어오기도 하고 개인의 삶 속에 쳐들어와서 아프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목회가 뭔가 또 생각해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교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해봐요. 교인들은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렵겠는가. 또 이민교회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얼마나 어렵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산에 가 있으면서 며칠은 정말 깊은 리플렉션 가운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제 미국 땅으로 보내시면서부터 해갖고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민 와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민 갔을 때부터 제가 섬겼던, 어릴 때 자랐던 시골 교회도 가보면서 이런 게 다 필름처럼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민 와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에 있기까지를 이렇게 좀 행사별로, 이렇게 그 이벤트별로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는데, 적어보니까 제가 적고 나서 그러니까 쭉 타이프를 쳐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쳐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공감되는, 반복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반복되는 사건들이요. 근데 그 반복되는 사건마다, 미국에 이민 올 때부터 해갖고, 저는 이민 올 때도 너무너무 싫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미국에 왜 와야 되느냐.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말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몇 개월 동안 말을 안 해서 교회에서도 제가 벙어리인 줄 알았다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상황들을 쭉 겪어 나와서 오늘까지 교회 이 상황 속에까지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원하지 않았던, 힘들었던 길을 걸어왔던 부분들을 여러 개를 굴곡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굴곡을 주셨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고 안 될 것 같고 힘들었을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이 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저의 작은, 그렇다고 해서 불평 안 한 것도 아니고 불평도 하고 안 됩니다, 왜 이럽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개척되자마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과 함께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26주에 태어나고, 그리고 교회 하면서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있고, 이런 쭉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사실은 제가 다 계획하고 온 것이 아니고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손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나 목양틀 속에서는 많이 쉐어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굴곡 속에서 나타났던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저희 아주 작은 순종을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왔을 때, 제가 아팠을 때도 그렇고 돌아보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부딪히고 코너에 몰리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몸과 마음은 헉헉거리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손길. 근데 돌아보니까 늘 하나님의 계획이 오르셨더라고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하나님은 신실하셨더라고요. 저는 다른 생각하고 다른 꿈꿨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안 됩니까? 저렇게 안 됩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 속에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살려달라고 엎드려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역사하셨는데요. 우리 뉴라이프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았고 26주년 때 또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예배 들어오기 전에 EM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사무실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Welcome back, we love you.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저를 앉으라고 기도해 주고 갔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말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좀 하고 싶다. 제대로 표현을 잘 못했던 것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여러분들 수고했고 고맙다. 그 말을 더 하고 싶은데 못했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들, 어렸던 부분은 많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감사하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art. 지난주에 저희 막내 아들 대학 졸업했습니다. 아이들 셋 다 이제 졸업을 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막내 둘째 그 아이가 딸이 살고 있는 뉴욕에 가서 주일 예배를 같이 그 교회 가서 드렸는데요. 흑인 목회자, 젊은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고 있는 딸의 모습을 옆으로 물그스미 쳐다보면서 얘도 좀 방황하는 때가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한화예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생각해 보게 되고 교회 개척하는 교회들도 보게 되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 이민교회는 1세, 1.5세 한옥권에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과 생각을 이 사역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일에 올인하십시오. 영적인 일에. 우리 젊은 층들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더 많은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 나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볼티모어에 있는 교회 개척한 지 한 5년 된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한 4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뉴라이프 선교 협의회에 들어와서 자기네들도 교회 개척과 선교를 같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문을 열고 했는데 지난 몇 주 전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90% 이상이 뉴라이프 선교 협의회에 들어오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아직 우리 과정은 남아 있지만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그 뉴라이프 선교 협의회가 NLMA가 뭔가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 질문 가운데 우리가 뭐 몇 명 안 되는 교회인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배경을 잘 몰랐던 거죠. 여러 번 갈라지고 깨어진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단체였는데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볼티모어 지역에 정말 교회를 축복해서 개척하는 교회를 한 교회라도 받느냐?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면 안 되겠는가? 제가 그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여러 면을 축복 많이 하셨습니다. 한동안에는 좀 불평의 스피릿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야를 막론하고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근데 여러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 절망시키려고 그래요. 낙심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을 뭘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는 공동체가 되면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기도 가운데 거꾸러지고,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로부터 시작해요. 누구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누가 책임을 지겠냐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들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리고 여러 교회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뉴라이프 교회는 그래도 2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2세대를 세웠잖아요. 이제 좀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때가 됐어요. 우리 교회나 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더 헌신하지 않으시겠어요? 교회 와서 더 열심히 일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리셋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리셋라고 하는 책이 미국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어느 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저희인데 그 책을 읽어보고 안식월 기간에 그 책을 읽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 책을 읽어보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번아웃 되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영육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혼도 있고 육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육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한데요,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있으면서 영육이 있는데, 자, 이게 육이 피곤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는데, 정말 꽉 막혀 있을 때에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컴퓨터나 아이폰이나 폰도 쓰다가 보면 어떨 때는 꽉 그냥 프로즈 될 때가 있죠. 그냥 완전 얼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 리셋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분의 표현은 더 정확하게 이런 말은 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씀 목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인의 삶 속에 리셋을 눌러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민 오면서 걱정했던 것, 관계 어려웠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갔다 오시는 분들, 여러분이 20년 전에 이민 오셨으면 20년 전 한국하고 지금하고 한국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여러분의 이미지는 뭐죠? 20년 전에 한국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그거 계속 베개지 여기 가지고 와서 또 풀어놓고 또 쓰다 담았다가 또 풀어놓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리셋 누르세요. 리셋요. 근데 이 리셋을 누르는데 관계에서도 리셋을 눌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안 좋았던 사람 계속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안 좋은 것만 봅니다. 여러분, 낙관적인 사람들이나 낙천적인 사람이나 또 비판적인 사람들은요, 비판적인 사람들 늘 비판적인 것만 봐요. 좋은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인드세트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리셋을 했는데 리셋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들었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교회도 리셋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리셋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막혀있고 뚫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하수도가 막힌 것처럼 막혀있을 때 이걸 뚫어야 되는데, 뚫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앞에 발버둥 치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이게 리셋 아니겠어요? 인생의 리셋이죠. 여러분, 이번 집회기간 때 참석하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좀 리셋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리셋이 뭐냐면 죽게로 가는 겁니다.
신앙인의 리셋은 하나님께로예요. 맞죠?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우리 뉴라이프 성교교회가 어떤 교회로 더 성장하고 해나가야 되겠는가? 하나님께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25년 동안에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코시스템, 그렇죠?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있는 것과 함께 있으면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이런 좋은 이코시스템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태계 역할, 선교에 있어서도 생태계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사역이 놀랍습니다. 또 교회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사용하셨던 부분들을 사용하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의 은혜 앞에 거꾸러지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되 세상적인 알아줌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 모습보다도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의 누구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돌아보니까 그 상황과 그 순간 속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쓰임받았던 사람들 대부분 다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을 생각하면 상당히 또 새로운 사역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가더라도 하나님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가슴 저이며 힘들어하면서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가면서 순종했던 부분들,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내가 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왜 있어야 되느냐, 왜 섬겨야 되느냐, 나의 헌신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주께로 고치는 겁니다. 주께로 고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리셋 버튼을 누르고요, 그동안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역을 여러분이 하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어느 분하고도 이야기하다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그 사역을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영혼들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그 사역을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놀랍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